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신 그 데일알프 데이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다니엘서 3장을 해석하실 때 그 두 가지 예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그 1930년대 그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스탈린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어느 지역 회의에서 회의를 하다가 스탈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네, 한참 지났는데도 박수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나이 드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체포대에 갔다고 해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예화는 그 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그 부엔발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히틀러의 49번째 생일 1938년 4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기에 죄수들에게 모자를 벗고 나치 깃발의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끌려가서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하루 종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한 인간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어, 그 자기를 신격화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강요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라는 문구로 시작하죠. 그때 8절을 보니까 자,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본문 3장 1절을 보면 그 금신상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한 규빗이 우리 성인들 팔 가운데 손가락에서 여기 팔꿈치 정도 길이 정도 돼요.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27m 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27m입니다. 너비는 2.7m. 어마어마하죠.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입니다. 자, 그렇게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관리,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모든 고위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거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사람이 갖죠. 자, 그래서 2절 그 다니엘서 3장 2절과 3절 보면 그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낙성식에 참여한 고위 관리를 보면 총독도 있죠.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집안 모든 관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재정부를 담당하는 이 수장들하고 그 부하들이 모두 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의 백성들도 모두 그곳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에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낙성식에 참여하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다양한 악기로 연주할 때 그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는 말이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남녀노소 지고아를 불문하고 모두 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권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혹시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출세나 승진에게는 막히고요. 지금까지 쌓은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6절 보면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무시무시한 벌이죠. 여기서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돌이나 진흙으로 만든 도가니 아니면 그런 쇠로 만든 그런 용광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자기 굴 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도자기 굴 때도 굽는 그 용광로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처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대갚으라라는 법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전에 보면 이 풀무불의 내용, 풀무불로 처형한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처형할 때 썼던 그런 법 중에 하나가 이 풀무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 바벨론 왕이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하고 아합을 불살라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바벨론에 있었던 처형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당시 사용했던 이 풀문불 내부 온도가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도. 자, 오늘 그 화장터 있죠, 화장터. 화장터의 온도가 보통 1000도 안팎입니다. 800도에서 1000도. 높으면 한 1200도까지 간다고 해요. 자, 1000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들어가자마자 네. 순식간에 타 버릴 겁니다. 아주 끔찍하죠. 자, 그러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 관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8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서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려고 왕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11절을 보면 왕께서 왕이 명령이 내리시기를 왕이 만드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12절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하고 함께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이 세 사람에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배가 아팠겠죠. 이방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관직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앉아야 돼요? 자기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은 누굽니까? 포로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찾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이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죠. 자, 화가 났는데 당장 풀무불에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신임했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 자기가 다스리던 곳을 아주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능력도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풀무불에 던져놓지 못하고 이 세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죠. 너희가 진짜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눈 감아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들이 엄청난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 신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그때라도 왕의 명령에 따라야겠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말을 이들이 하죠. 본문 17절에서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셔도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활활 타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풀문불 가운데서 그 뜨거운 불에서 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으세요? 네? 멋있죠? 이런 신앙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당당하게 왕 앞에서 외쳤던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평소 불보다 7배 더 뜨겁게 해라. 네. 평소 불이 1000도 정도 돼요. 7배, 7배까지 그 당시에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배 이상 더 뜨겁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만큼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인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이죠. 3명을 들여보냈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3장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신들의 아들. 자,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4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들의 아들 같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2가지로 해석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 보세요. 이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풀무불 안에 던져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예수님은 그 풀무불 밖에서도 이 세 사람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풀무불 밖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좌절, 상실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풀무불 밖에서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풀무불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아픔 속으로 주님이 함께 뛰어드신 겁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풀무불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이 이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죠. 뭐 대학교도 이제 국,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다자녀 집안에는 또 국비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도 하는데, 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매달 육성회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450원 정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3개월에 한 번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수업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료를 어떻게 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구두를 닦아줍니다. 그 교무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쪽에 선생님들 신발장이 있어요. 그럼 수업이 끝나면 그 신발장에서 선생님들 구두를 다 꺼내다가 그 뒷견에서 선생님들 구두를 닦습니다.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죠. 근데 저는 학교 구퉁이에서 선생님들 구두를 닦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걸로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남동생하고 같이 군고구마 장사를 해요. 군고구마 장사를 해서 그 어린 나이 때, 중학교 그 시절 때, 그걸로 생활비도 보태고 학비도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바로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군대에 있을 때 계속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제가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께서 심하게 편찮으셨죠. 병간호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제 생활은요, 진짜 비참했습니다. 그때 결혼했는데도 먹을 쌀이 없어서 동생네 집에 와서 쌀을 빌려다 먹을 정도로 생활이 그렇게 비참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나온 제 삶을 보면 제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4살까지 직장 생활하다 35, 그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개척이 진짜 개척입니다. 매일매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서도 계속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올해 수복록교에 오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거죠. 지나가 보면 제가 목회한 그런 시간들 속에 지금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힘들어. 여기 와서도 힘들긴 한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제가 그 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요, 풀무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복록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신실하신